프랑스의 고급 장교 한 사람이 독일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게 됩니다. 이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알프레드 드레푸스라고 하는 장교였는데 특이한 점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레푸스가 유대인으로서 프랑스 군대의 요직까지 진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군 내부의 모함이었습니다. 당연히 드레푸스는 자기의 간첩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 언론들은 때를 만난 듯 프랑스의 안보를 위협하고 프랑스 땅을 차지하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기사를 연일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 전체가 유대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로 가득 찼게 됐고 일부 양심을 가진 지식인들, 에밀 졸라 같은 사람들은 이 드레푸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드레푸스는 종신형을 언도받고 아프리카 외딴 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이 드레푸스 사건은 3년 후에 진짜 스파이 행동을 했던 범인이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모든 사건은 프랑스 장군들에 의하여 날조된 사건이라는 양심 고백을 담은 책을 출판하면서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분노하면서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성남 군중들은 프랑스 대사관에 몰려들어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며 프랑스의 부도덕을 성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아프리카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던 드레푸스를 불러 재판을 다시 하게 되었고 결국 드레푸스는 8년 만에 무조선언과 함께 군에 복귀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전혀 생각 밖의 상황으로 반전하게 됩니다. 이 드레푸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헤르츠리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이 나라 없는 이 비극, 남의 나라를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살기보다는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사라진 조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담고 유대 국가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오니즘이란 것은,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의 박해와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유다 국가를 건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활발하게 팔레스타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 설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하여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고부터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귀환과 유대 국가 설립은 더욱 부채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있던 유대인들은 미국을 움직였고 마침내 1947년 유엔이 개입하게 되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된 지 수백 년도 아닙니다. 수십 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일제 36년 동안 많은 사람이 언어를 잃어버렸고 그런데 이 민족은 2000년 동안 갖은 핍박과 학살 속에서 언어를 유지하고 혈통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기적처럼 국가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너무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자연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다룹니다. 죄 문제를 다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은 단순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인 AD 57년경에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으로 미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만은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되겠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종족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을 성행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불어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와중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날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유대인의 정신을 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쫓겨나 유럽과 아시아와 여러 나라에 흩어져 2000년 동안 유랑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텅 빈 땅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 지방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과 유목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로마 제국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블레셋 민족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적같이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면 AD 70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 밖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2만 명 내외의 유대인이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900년이 지나 1900년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3년까지 10,000명의 유대인이 돌아왔고요. 1914년까지 8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서남북에서 물밀듯 돌아오게 됩니다.
소련,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인도, 중국, 동유럽,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약 70만 명의 유대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학자들은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또한 이것은 에스겔 37장 21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이 1948년 하나의 국가로 극적인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 회복은 적어도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시온에 돌아와 땅을 회복하는 땅의 회복이고, 둘째는 국가를 회복하는 정치적 회복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와 둘째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회복과 국가 회복조차도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요,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화석 문명, 화석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인 역사 이론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역사와 문명이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역사 이론에 의하면 벌써 사라져야 할 문화와 문명과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통상적인 역사 이론을 뒤집고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땅과 조국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도저히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언사적으로 기록한 바울,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의 회심은 절망적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동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했습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심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유대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유대인의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역사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역사의 완성을 증언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확신하며 예언처럼 증언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1절 중간을 보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강력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의 골수분자요 핍박자였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을 왜 버려두겠느냐? 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구약 엘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 당시에 왕과 왕비 이세벨을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고요. 하나님의 제사는 모든 제단은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당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세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갈멜산 제단에서 대성리를 이끌고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찼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00이라는 숫자는 7전 그대로 7,000명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볼 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남겨놓으신 사람이 7,000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 바울이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이하죠.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도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현실은 참담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암흑기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겨두신 남은 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인 것 같으나 결정적일 때 뜻밖의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있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남은 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다.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예언처럼 확신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특정한 시간까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25절,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쭉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바울은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25절에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인에게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급속도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나무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꺾였습니다. 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꺾여진 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죠.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종교적 우월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불순종,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8절에서는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칠은 것이 되어 눈이 흐려지고 귀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인데요, 잔치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밥상, 그들의 잔치상, 그들의 부요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칠은 것이 되어서 드디어 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고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되어 유대인 역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울은 그 시기를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란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죠. 이방인에게 넘어간 구원이 이방인에게 뜨겁게 역사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주가 차면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 작정하신 구원의 충만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구원하기로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으면 그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유대인이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올 뿐 아니라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살아났다면 원래 참감람나무가 다시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던데 원래 뿌리였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다면, 그들의 눈이 열린다면, 그들의 귀가 열린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적 회심을 말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바울의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민족적 회심에 가까운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회심과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을 추가 차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이방인의 구원소가 찰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일지, 그 이후에 종말은 어떻게 될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러시아의 프레데릭 황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궁전 전속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할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궁중 전속 목사가 말하기를, 황제여,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존재 자체가 그 증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과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를 봤어요.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로마 교인들, 이방 교인들,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제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제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는데 너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8절 9절 말씀을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이, 잔치상이, 부요함이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치상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경고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세상이 어찌 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1장 말씀 결론 지면서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풍성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 신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오묘하다, 깊도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원도,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 셋째, 결국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이방인의 역사도, 유대인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다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과 세상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다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과 열방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운행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생기자 바울은 감격스럽게 축복의 말을 외칩니다.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감동으로 오직 주님 예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여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